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고백하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는 탄식에서 보듯이 그는 조국의 패망을 직접 바라보며 슬퍼하였던 선지자였기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1장 1절을 보면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것이고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져 내릴 때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본문의 앞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중반절에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충분히 준비가 된 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기에 스스로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스스로 나 이제 다 준비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때가 아니라 전혀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가 되면 그 행사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심지어는 당일날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을 한번 볼까요? 수험생들은 딱 1년에 한 번 있을 그 시험을 위해서 수십 번의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처럼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그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반대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자 이제 시작하면 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이런 부족한 나를 왜 그토록 쓰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리석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선택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고, 또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살아온 인생을 쭉 지켜보고서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확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요, 또 어느 날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꿰어서, 또 결혼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히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6절과 같이 6절을 다시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국가적으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업적 가운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등의 적대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예레미야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어려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이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절과 같이 두려워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를 돌보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느껴질까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여러분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갈까요? 부정적인 말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담긴 그 입에서는 분명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복된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한다, 싫다, 안 한다,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말씀, 능력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10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조금 앞서 하나님의 말을 담은 예레미야 입에서는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갔어야 했지만 10절과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뿌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아래에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강대국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뜻을 그냥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 않죠.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때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다시 10절 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설하고 심도록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의 값은 철저하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롭기만 한 분이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일삼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하도록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시며 앞으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감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보내는 곳으로 가며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 말을 담대히 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주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